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배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런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서 풍성한 삶, 하늘의 삶을 살라고 주신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십계명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613개의 계명으로 나눠서 그들은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사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줍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율법을 못 지켜서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여십니다. 그래도 이 제사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으로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말은 뭐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고 제사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히브리서를 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너무 큰 핍박이 오니까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생명 내놓고 예수 믿을래? 아니면 예수님 부인할래? 그러면 생명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히브리 기자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제사를 완성했는데 예수님께 나가야지. 생명 너무 소중하지. 그러나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 땅에 아무리 소중한 거 있어도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 붙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지. 이게 히브리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죠. 구약에서 말하는 대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레위계통에서 아론이 대상이 되죠. 아론 다음에 엘리에셀, 그 후손들이 대상이 되죠.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이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넘어선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오늘 이어서 하시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7장 초반부에 했잖아요. 멜기세덱.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반차를 따르면 구약의 레위 계통 불완전하고 레위 계통은 결국은 그림자거든요. 실체가 오셨거든요. 살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7장에 많이 강조가 됩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의 반차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아 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에요. 백성의 죄가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는데 제물에 전가해 가지고 용서를 받을 때에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좋은 소망이 오게 됐고 더 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진 적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제사 직분이 바꿔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반차는 다른 그 번역에서는 서열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순서라고 말할까요? 아론의 반차, 아론의 서열, 아론의 그 뒤 순서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순서 반차 서열을 따랐다. 제사 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제사가 완성이 되고 구약의 제사 이제 안 드리게 되죠.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 십계명 이것도 바꾸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꾸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더 깊이 적용합니다. 구약은 주로 밖에 외면적인 데 많이 적용되는데 예수님은 내면에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수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이 신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 거술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제 뭐 충분히 했는데. 우리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내 속에서 지켜지는 거야. 행복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행복해진다는 표현이 좋아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진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다. 자, 이게 보니까 레위 계열이 아니고 다른 지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찬송의 뜻을 갖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셨는데 이 지파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른 게 아니고 누구를 따른 거예요? 멜기세덱을 따르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유다 지파에서 나신 별다른 특별한
제사장이신데 이분은 첫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더 높은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제사를 완성하시는데 율법보다 제사보다도 더 한 단계 높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랐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단 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 구약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여서 패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패한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완성했다고 그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총신대 그 총장 취임식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김희석 교수라는 분을 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제가 전공이 뭐냐는데 구약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데 구약학자님 참 얘기가 되겠네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 지키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 천지 창조를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출애굽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의 핵심은 가정식탁 예배 드린 거 아니냐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안식일 핵심이 아니냐고 했더니 이분 생각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학에서 줄 지키는 건 뭐냐? 오순절에 교회가 세우게 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도를 돌보고, 그럼 신구약을 같이 봤을 때 주일 지키는 게 뭐냐?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주일 지키는 거 아니냐 이제. 제가 이제 구약학자라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제가 많은 교수를 만나봤지만은 주일에 이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냥 구약하고 신약을 같이 연결해서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되게 개신교는 신약이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구약의 이 도도한 흐름 뿌리를 가지고 신약을 보고 신약의 또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구약을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려면 구약에 있는 율법, 특히 레위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랑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 있느냐? 구약의 율법이랑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 있느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온전한 실체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구약의 율법보다도 제사보다도 이제는 더 나은 소망,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는 거예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예수님은 불면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이 인용됩니다.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상으로 오실 것을 시편 110편 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맹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우리 22절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단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에게 모아지고 예수님에게 모아진 이 복음은 다음 세대와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자, 23절, 제사장된 그들의 소유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뭐예요? 수요가 많죠.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들이 다 계속 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은 죽지요. 항상 있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더 나은 대제사장,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앉아 계셔서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도록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죠. 이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명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한 단어로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예수님이에요. 다른 말은 복음이에요. 서구교회가 무너진 것은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제가 서구교회 왜 무너졌는가를 영국을 2달 동안 다녀봤어요. 아일랜드까지. 왜 무너졌어? 왜 무너졌어? 교회를 좀 쭉 다녀봤어요. 아, 복음이 명확하지 않구나. 뭐 신문 이야기하고 뭐 성경을 핵심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건 무너지죠.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의 생피에르 교회를 갔는데 저는 장례식 하는 줄 알았어요. 영상도 안 하고 강단만 엄청 넣고 이거 뭐 하는 거지? 복음이 없어요. 복음. 칼빈이 세웠던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기도 안 해. 그럼 됩니까 그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행복호소에서 세 주는 복음 셋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돌아가시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메시지가 사람을 바꾸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구약의 율법 제사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생명이 위급하다고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정말로 생명 걸고 예수님 믿어야 돼. 전 세계에 생명 걸고 예수 믿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 인도의 힌두 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성 힌두교인들은 이슬람 이깁니다. 북한 생명 내놓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 환경이 좋으니까요. 예수님이 소중한 줄 잘 몰라. 정말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유혹의 시대, 불확성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와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려야 돼. 이것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봅시다. 이러한 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러한 대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합니다. 악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에요. 이분이 하늘을 창조한 분이죠. 하늘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죠. 참 대단한 분이죠. 27절 읽어볼까요?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라.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송아지를 들여서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되고 또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루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다 이뤘단 말이죠. 죄값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유대로 돌아가면 안 돼.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28절 읽어볼까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상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상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레위 후손, 아론의 후손들을 세웠어요. 일시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맹세해 주신 말씀은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영원하게 온전하게 되신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세웠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게 성령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는 구약에 능통한 히브리 사람 중심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구약과 이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율법도 완성하고 제사도 완성했다.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생명 걸고 자녀에게 예수 잘 믿게 해야 돼요. 그냥 중간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갖고 안 돼요. 자녀가 10일도 안 되는데도 그냥 부모가 그냥 보고 있어. 이게 이 부모가 제정신이에요. 이게 자녀가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떠나요.
자녀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물려줘야죠. 생명의 말씀을 물려줘야죠. 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